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 성당에 밖에 나무, 너티나무가 너무 커져가지고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전기톱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국악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오로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그 편지에 대한 내용 중에 혼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혼인에 대한 고린도 신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오로가 답을 합니다. 바오로가 가지고 있는 혼인에 대한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혼인에 대한 개념의 근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혼인은 출산을 위한 것이다. 자녀를 갖기 위한 것이다. 그게 제일 근본이 가톨릭 교회의 모든 성윤리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오로는 그것보다도 더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그런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하면 이제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본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지금 있는 대로 살아라. 이게 기본입니다. 결혼 안 했으면 결혼 안 한 대로 살고,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살고, 굳이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왜?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그게 근본적인 가르침인데, 그 근본적인 가르침 위에 그래도 네가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를 극복할 수 없으면 결혼해서 살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오로의 가르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바오로의 근본 생각입니다. 하지만 불륜의 위험이 있으니 모든 남자는 아내를 두고 모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뭔가 하면, 나중에 다른 편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자나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무를 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에 따른 의무를 네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그 결혼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건데, 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네의 이 열정을 감당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결혼해서 살아라. 대신에 네가 결혼을 하면 네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이행하고, 그렇죠? 남편은 당연히 아내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고, 아내를 부양해야 되고, 또 아내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또 아내를 잘 대접해야 되고, 그게 남편은 아내에게 가져야 될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의무를 이행해 줘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해 줘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이런 결혼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들을 네가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의 몸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것입니다.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결혼을 했으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남편의 것이라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편도 남자 네가 네 몸이 아니고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남자 네가
여자에게만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나 여자가 만약에 불륜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몸에도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부부라는 이 혼인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 둘이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너 둘이는 서로 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네 몸을 더럽히는 것이 단순히 네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네 배우자까지도 더럽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제가 뭐 잘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드문 경우긴 하지만 이 남자가 그 여자가 남자하고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의 몸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몸이 아프다든지 뭐 임신을 했다든지 이런 정말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양해를 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순히 남자하고 동침하기 싫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남편의 권리를 내가 거부했다. 거부하고 난 후에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딴 데 가서 외도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부부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까지의 결혼 생활들이 이 남자 중심의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졸혼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부는 이제 40밖에 안 됐는데 아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런데 아직도 남자는 왕성할 시기 싶은데 이 여자가 딴방을 씁니다. 뭐 다른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니하고 같이 잠자기 싫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고백소에 와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남편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다. 아니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네가 진짜로 혼자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을 해라 차라리.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라. 그러면 된다. 그렇지만 네가 혼인을 하고 있는 한은 네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요즘 여성들이 자기 어떤 생각을 잘 굽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기도에 전념하려고 얼마 동안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기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핑계를 많이 댑니다. 내가 좀 더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편하고의 잠자리를 안 한다. 그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경건한 생활을, 영적 생활을 하는 거하고 남편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거하고는 다 다른 케이스입니다. 남자하고 내가 동침을 하지 않는다고 내 몸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남편의 의무에 충실히 응해줄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영적 삶이라는 것은 그런 잠자리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지 내가 시간을 내가 어디 골방에다 가서 기도하고 독서를 하고 뭔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어떤 굉장히 사실은 편향된 신심주의인데 편향된 신심주의인데 본당에서 보면 어떤 몇몇 정말로 편향된 신심을 가진 이 부인들을 보면 자기가 마치 수녀인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녀도 수녀같이 생활하는 겉으로 좀 폼나고 경건하게 보이는 것 자체가 수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수녀도 수녀가 해야 될 제일 큰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어떤 잘못된 극단적인 경건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도에 전념할 이런 경우에 합의한 경우 그 뒤에 다시 합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네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 줘라. 그러나 그렇게 합의하여도 괜찮다는 뜻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명령할 권한은 없다는 거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고 그냥 혼자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저마다 하나님에게서 고유한 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네가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옛날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2000년 전에 이 가르침은 굉장히 획기적인 가르침입니다. 200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아내는 물건에 해당됐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거죠. 내가 여자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부자면 돈 주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혼장을 써주고 율법에 의하면 이혼장을 써주고 여자를 집에 가라고. 그런 경우에 그 여자는 어디 친정에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 문제가 됩니다. 사회 문제. 지금도 이슬람 아랍 계통에서는 일부 다처죠. 4명까지 혼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4명을 돈 주고 사가옵니다. 거기도 엄격하게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옛날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일부 일처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 가르침이 그 당시 사회에서로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가르침입니다. 남자들이 불평을 많이 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회에 있는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것들이 알아서 할 일들을 따로 다른 여자들 두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외적으로는 아내는 일부 일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이건 나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가르침. 어떤 형제에게 신자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신자고 여자가 신자가 아닌 경우죠. 그런데 그 아내가 계속 이 남자와 남자의 신앙과 상관없이 이 남자와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자는 그 아내를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여자가 신자고 남편이 신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도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한 명은 신자고 한 명은 신자가 아니라도 이렇게 비신자죠. 비신자 이런 결혼 상태도 계속 유지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신자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니하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 그랬다. 네 몸이 아니고 아내와 결합된 몸이라 그랬으니까 신자인 아내를 통해서 혹은 신자인 남편을 통해서 신자 아닌 사람도 배우자도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면 그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더러울 터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거룩합니다. 자녀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네가 정말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면 네가 신앙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가르침. 다음 주가 부활 5주인데 다음 주 복음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머무르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면 거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리고 열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라는 신자, 세례를 받은. 그러나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여기 바오로 특전이라는 겁니다.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신자 아닌 사람이 신자의 믿음을 핑계로 이 혼인이 해소되기를 원한다면 헤어져 줘라.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경우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하면 그 혼인 무효 소송을 교회가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신자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혼인 무효 소송을 받아주는데 그 혼인 무효 소송을 받아주는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인의 유대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혼인은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약속인데 그 약속은 우리를 묶어주죠. 끊이니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약속에서부터 네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런 상태를 신자와 비신자와의 혼인에서 비신자의 요청에 의해서 혼인이 무효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요거를 바오로 특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베드로 특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수도원이 없기 때문에 잘 없는 케이스인데 외국의 경우에 특히 이런 게 생긴 이유가 그 왕족들 때문에 이런 게 생겼습니다. 베드로 특전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결혼을 한 사람인데 내가 자녀에 대한 의무가 끝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들이 다 컸어요. 그러고 내가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늙었겠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부터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수도자로서 살고 싶다. 그런 것들을 받아줍니다. 외국 수도에서는. 그럴 경우에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다 동의해야 됩니다. 남자가 안 된다 하면 안 되겠죠. 여자가 안 된다 하면 안 되겠죠. 두 사람이 다 합의한 경우에 두 사람의 혼인의 유대를 풀어줍니다. 그거를 베드로 특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없습니다. 외국에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혼인 생활을 하다가 자녀가 다 크고 난 후에 그 중에 어떤 왕위 계승과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런 경우에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두 사람의 혼인의 유대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 왕족이나 귀족들이 자기가 갈 수도회에 굉장한 후원을 합니다. 후원을 하고 그 수도회에 가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수도회에서 수도자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런 수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특전이 생길 수가 없겠죠. 이런 혼인의 유대를 풀어주는 두 특전이 바로 바오로 특전과 베드로 특전입니다. 그 이외에 혼인의 유대를 풀어주는 것은 뭔가 하면
혼인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너는 처음부터 잘못 만났다는 거죠. 처음부터 잘못 만났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게 파토가 났는데 파토가 났는 원인이 찾아보니까 너가 처음부터 만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라. 여기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만남이 잘못됐으니까 처녀 총각으로 돌아가라. 그 혼인 무효 장애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어떤 면에서 착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착각. 혼인에 대한 착각. 쉽게 말하면 남자가 여자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결혼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 그 어디나 다 걸리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 착각혼이라고 합니다. 심성의 착각, 무슨 어떤 신체의 착각. 그 착각이라는 것으로 혼인의 유대를 많이 풀어줍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혼인의 유대를 풀어주는 이유는 함부로 이혼해라 이 소리가 아니라 이혼이 아닙니다. 유대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 신자가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혼인 무효 소송을 3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서울교구에 있는 신부들한테 들어보면 더 많은 혼인 무효를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처녀들한테, 그것도 조금 나이가 든 처녀들이겠죠. 그 처녀들에게 상습적으로 접근해서 혼인을 하고 어떤 무슨 금전적인 거를, 갈취를 하고 하는 이런 세상 법으로도 형사 재판에 넘어져야 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그래도 우사스럽고 또 부끄럽고 이러니까 그냥 무효소송 하는 걸로 끝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내되니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남편을 위해서 남편하고 같이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네가 열심히 신앙인으로서 살면 네 남편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 되니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있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좋다 이 소리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하느님께서 각자를 부르셨을 때의 상태대로 살아가십시오. 네가 신자가 됐다고 해서 네 모습을 갑자기 바꾸거나 네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라. 특히 혼인의 문제에 있어서 네가 네 배우자가 있으면 네가 신자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네 배우자를 버린다든지 네 배우자를 갈세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네가 결혼해서 혼인의 유대를 맺었으니까 그 혼인의 유대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제일 좋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내리는 지시입니다. 네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로 살아라. 누가 할례 받지 않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건 누가 할례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네가 할례 받으니까 유대인이겠죠? 할례 받은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할례 받으면 할례만 해라. 누가 할례 받지 않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있는 상태 그대로 그게 좋다는 거죠.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만이 중요합니다. 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면 그거로 충분한 것이지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대로 지내십시오.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상태로, 혼자였으면 혼자인 상태로,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를 받은 상태로,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네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상태대로 살아라. 그래도 혼인에 대해서 네가 이런 의무가 있지만 배우자가 네 신앙을 문제 삼았을 때 그것 때는 헤어져라. 여기 바오로가 고린도 신자들에게서 받은 편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기억할 거는
바오로 특전이라는 신자 아닌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을 문제 삼았을 때 네가 성당 다니가 꼴 보기 싫다. 이혼하자. 이카마. 그거는 교회에서 그 혼인의 무효를 해소시켜준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혼인 문제 7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여자는 남편을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요구를 물리치지 마라. 합의한 경우는 예외다. 고유한 은사를 받았다. 그냥 지내라.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된다. 버려서는 안 된다. 함께 살기를 원하면 살아라. 헤어지겠다면 헤어져라. 부르셨을 때의 상태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1번, 교우들이 결혼해야 하는 단순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간단한 이유가 뭐랍니까? 불륜의 위험이 있으니, 불륜의 위험이 있으니, 네가 결혼하지 않으면 혹시, 불륜의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결혼을 해라는 겁니다. 2번, 부부가 서로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봅시다. 마찬가지죠. 아내의 몸은 아내가 아니고 남편의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네가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외는 어떤 경우가 기도에 전념하려고 얼마 동안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때는 예외라는 겁니다. 4번, 혼인과 독신은 무엇에 의한 차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까? 부르심에 의한 차이라고 그랬죠.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받은 은사, 네가 받은 은사. 그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살고 너는 결혼해서 사는 거다. 결혼해서 사는 게 사실은 더 해띵 아프죠. 내가 요새 보면 볼수록 진짜로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단순히 어떤 정욕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실제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존경스럽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혼자 사는 거 보고 존경스럽다고 말하죠, 하기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결혼 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남편하고 맞춰야 되죠. 자식 새끼들하고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든 일이죠, 사실은. 5번,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바울은 권고합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지내라. 혼자 있어. 그냥. 그렇지만 네가 더 이상 네 어떤 이 열정을 참을 수가 없으면 그나마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번, 혼인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남편과 헤어져서가 안 된다. 혼인은 제일 중요한 게 혼인의 단일성이라고 말하죠. 단일성. 한 남자는 한 남자와 혼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로마 시대만 해도 이혼하고 결혼하고 굉장히 흔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저, 카이사르 4번이나 이혼을 했죠. 굉장히 흔한 일이고 또 정략 결혼이 많았기 때문에 지참금을 받고 이혼을 하고 지참금 받고 헤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허용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7번, 신자 아닌 배우자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같이 살아라. 이제 그런 얘기죠. 8번, 바울은 혼인의 특별한 예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신자 아닌 배우자가 신앙을 빌미로 이혼하자고 하자면 그럼 헤어져줘가 이 소리입니다. 그럼 바울은 교우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부르심을 받았을 그 상태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 그 상태대로 살아라. 10번, 바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인생활은 힘든 겁니다. 혼인생활은. 왜냐하면 글쎄요, 내가 신부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밖에서 이래 만나는 거하고 실제로 둘이가 한 공간에서 같이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처음에 눈에 콩깍지 씌있을 때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게 달라집니다. 요즘 나와가 떠들어 샀는 김창욱인가 뭔가 하는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던데, 가끔 우연히 한 번씩 봤는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집안의 대화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의 집안에서의 대화법이 있고, 아내는 저 집에서, 아내가 살고 있는 저 집에서의 대화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저 집에서 살고 있던 대화법과 아내가 저 집에서 살 때 쓰던 대화법이 다르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대화도 다르지만 그 집안에서 쓰는 대화법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가 통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같이 살아보고 결혼하고,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런 걸 뭐하게 합니다. 같이 살 때 뭐 손만 잡고 자면 되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아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런 걸, 뭐하게 합니다만은, 뭐하게 한들 말든 다, 외국에는, 유럽이나 미국에는 다 결혼하기 전에 벌써 삽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아는 열심히 한 신자분 한 분 계시는데, 얼마 전에 결혼하긴 했습니다만,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산다길래,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항상 안 된다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올바른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진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중요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만이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삽니다. 결혼해서 자녀 많이 놓으십시오. 맞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